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좀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지요. 요약하자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해서 나중에는 10명으로까지 내리는 그런 기도를 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요구하는 바를 얻어내는가 하는 어떤 협상의 기술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큰 오해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소돔과 고모라에 뭔가 투자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멸망하면 투자한 것 잃을까, 그게 염려되어서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상관없는 남남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들, 혹시나 억울하게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할지도 모를 그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억지스럽다, 좀 때를 쓰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하는 그 이유, 바로 사랑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동기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겨우 건짐을 받은 롯의 경우를 봐도 사실 이 사람이 의인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말로를 보면 아내의 경우는 뒤를 돌아다 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몰래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자식을 얻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도 결국 제대로 된 의인 하나가 없었구나,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실패하고 만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괜히 아브라함에게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런 말씀을 그런 운을 띄우셔가지고 그럼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멸망 안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하고 괜한 기도를 하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어떤 희망 고문만 하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닐까. 어차피 이렇게 멸망시킬 거면은 그냥 아브라함 모르게 하시면 되는 것을 뭘 이렇게 오늘의 본문처럼 또 길고 막 지루하게 몇 명은요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게 하시는가. 마치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아무리 길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는 그 기도는 별것도 아닌 양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았는가. 사실 창세기 18장의 본문 속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깊은 의미와 그 실체가 마치 씨앗처럼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심겨지면 나중에 어떤 열매가 될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마치 씨앗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 그에게 자식을 주마 약속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임하는 그 심판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을까? 1차적으로는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였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였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거대한 심판의 어떤 하나의 상징, 하나의 한 샘플과도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온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의인 하나가 없어서 모두 다 죽게 되는, 모두 다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의인 하나가 없어서 다 죽고 마는 이 저주를 누가 막습니까? 단 한 명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림이, 이 구원의 거대한 그 서정의 역사가 이 창세기 18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의 이 길고 지루한 이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궁극적으로 단 한 명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였고 또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의미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자 또한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며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애정으로 또 사랑으로 다가가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시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